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더거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의 부모로부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어내지 못하자 그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소환합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적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며 그 예수라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그렇게 정했고 그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철회해야 했죠.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이니 그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강요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당신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 그러나 나는 내가 본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스컴에서 많이 그렇게 하죠. 마치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아는 양 우리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전에는 전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가볼 생각을 못 해보았습니까? 물으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욕을 많이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을 많이 해서 기독교인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라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나요? 그러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제가 경험한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 맹인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들의 뜻대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철회하지 않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그의 말에 이전과 다른 진술이 있을 경우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의도를 간파한 듯 맹인되었던 사람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비꼬듯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하며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결국 또 같은 문제에서 걸립니다.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논쟁의 주제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셨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을 하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주 분명하죠. 사람이 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당파성을 띠고 있거나 어떤 것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분명한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이루셨다면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상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이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어떤 선입견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맹인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백지 상태였죠. 종교적인 당파성도 없었고 선입견도 없었습니다. 그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스스럼 없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말하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그는 곧바로 엎드려 경배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소경되었던 자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가 분명해졌죠. 맹인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배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이 맹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지식을 방해합니다. 무엇을 알아서 그 지식으로 지배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그 기득권에 취해 진정한 알므로 더 나아가지 못하죠. 반면에 소경은 보는 것이 없기에, 오늘 말씀의 의미로 보자면 아는 것이 없기에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맹인이라면 볼 것이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맹인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알량한 지식과 권력 때문에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죠.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선입견이나 기득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단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선입견의 문제도 아니며 권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맹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차라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차라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차라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차라리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수하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깨우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는 소경이오니 저의 눈을 뜨게 하시사 주님의 말씀 앞에 꿇어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는 것이 새로운 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주여, 차라리 소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소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저의 어두운 눈의 진흙을 이기사 물과 성령으로 씻어주셔서 저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